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곳마다 주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직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목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예전에는 참 권찰이라는 직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구역장뿐만 아니라 또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또 부서장님들, 교사, 또 찬양 인도자, 그리고 지휘자 등등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의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직분들이 있어야 할까요? 교회라는 조직을 세우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분이 필요하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직분은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직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요, 동시에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뭘 얻게 되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늘 경쟁이 있었죠. 누가 더 큰 자인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제자는 가서 부탁하기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오른편에, 제 동생이 또 주님의 왼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설 수 있는 이 지위를 바로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먼저는 이 주님 가까이 서게 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되이 수고할 때에 도리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 직분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주님 가까이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고, 또 그리고 굳센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집사의 직분은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오늘은 그냥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명을 받은, 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를 들어서 이러한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 남자의 조건이 따로 있고 여자의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녀의 구분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녀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에 갖추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덕목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이의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남자의 경우는 정중하고요, 여자의 경우는 정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에게 이 섬기는 직분이, 사명이 합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두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쉬운 성경을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로 이 정중함과 정숙함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려면요, 먼저는 존경받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까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존경을 받을까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또 존경을 받는 요소들 중에 또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정숙하게 행동하며 먼저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보다 더 연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존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뒤에서도 존경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자기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사람이 뒤에서도 진심으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이해할 때에, 어떤 섬기는 사명을 이해할 때에 그것을 나의 어떤 지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권한이나 파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직분은 옷이 아니라 쟁기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옷처럼 나를 꾸미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도구이다, 쟁기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존경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존경하려고 해야 합니다.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이 자세가 몸에 익지 않은 사람이 섬김의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게 되면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모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두루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이 말을 또 저기에 가서 옮기고 또 여기에 와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 말 저 말 옮기고 다니면서 비방하거나 뒷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이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섬기는 이들이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하는 것이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아버지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좀 전수하고 가르치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치고 강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목사,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고 사시게, 그리고 감사치 않은 이들과는 절대로 한 배를 타지 마시게.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입니다. 감사는요, 성향이 아니에요. 감사는 성격이 아닙니다. 성향상 감사하지 못하고 성격상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결여되는 이유는요, 어쩌면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아주 깊이 박히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아닌데 마치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김 목사,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고 사시게, 감사치 않는 이들과는 한 배를 타지 마시게, 절대로 한 배를 타지 마시게. 아,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정말 감사하는 이들과 한 배를 타야 되겠다. 아, 내가 만약에 정말 공동체를 이루고 세우게 된다면 이런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라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진리가 가슴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이의 세 번째 요건은 남자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하고 여자는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요, 술을 마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하게 성도들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금주하고 언제부터 담배를 피지 않았는가? 이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것을 하지 않기로 같이 함께 동의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세웠는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기로 결단했던 그 기점이 단순히 우리가 술을 먹으면 추태를 부리고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채보상운동을 이 한국교회가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다면 내가 술을 끊고 내가 담배를 끊고 내가 그 돈을 아껴서 내가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에서부터 이 한국교회가 술을 금주하기 시작하고 담배를 피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술을 먹고 출퇴를 부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나 잠재적인 어떤 죄인으로 보고 술을 먹지 마십시오,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그걸 강압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교리적으로 억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한 하나의 아주 귀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술을 마실 권한이 있고 그런 자유가 있고 술을 마셔도 되었지만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절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치하지 않고 나를 절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초기의 신앙적 기준이 여러분 얼마나 높았는데요. 굉장히 높았어요. 술을 먹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은요, 술을 먹고 자꾸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존감이 필요한 겁니다. 높은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절제하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동일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술이 아니라 그 이상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이의 네 번째 요건은요, 남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는요, 충성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길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성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하는 그 책의 원어의 제목이죠. 부분적인 순종으로는요,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개인적인 어떤 이익에 유혹을 받으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방향으로 오랜 동안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어가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는 믿음의 눈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보화에 미혹을 받으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열매는요, 이처럼 오랜 시간 유혹과 시험을 뒤로하고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맨 마지막에 얻어지고 맨 마지막에 증명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오랜 시간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내가 오랜 시간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헌신할 때 얻어지는 것이 충성이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열매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섬기는 이의 마지막 요건은 공통적으로 한 사람의 배우자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이의 근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섬김을 핑계로 가정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요, 결혼하면서 가정의 가운을 이렇게 정했대요. 은혜의 저장소가 되는 가정. 모든 섬기는 이의 가정은 은혜의 저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비축하는 창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각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처럼 은혜의 저장소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섬김이 또 교회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와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이의 요건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 어떠세요? 참 어렵죠. 목사인 저로서도요, 참 어려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또 이것이 부담스러운 어떤 이야기로 들리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명자로서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기쁨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과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은요, 나보다 강한 사람과 싸워서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나의 어떤 평범한 수준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내가 수없이 많이 나를 단련하고 또 나를 준비해서 훈련해서 나보다 강한 자와 싸워 이겼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은 비할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수고롭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이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가히 비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는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섬기는 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에게 그만큼의 큰 기쁨과 영화로움이 있고 큰 믿음을 덤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가 언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십니까? 필드에 있을 때 가장 멋진 거예요. 안정환 선수도요, 2002년 월드컵에서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줄 때 그때 가장 멋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축구 선수 좋아하는데요, 박지성 선수도요, 그냥 길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지만 필드에서 뛸 때는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산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거액을 주고 이 선수를 영입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선수가 툭하면 부상을 당해서 늘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고액을 주고 이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냥 병원에 누워만 있어도 일주일에 7억 원씩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받는 돈이 좋으실까요? 물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저는 내가 일주일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7억을 받는다? 생각만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운동선수로서 내가 축구의 그 구장에 나아가서 점수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고 목적인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 채로 병상에 누워서 그냥 주는 돈만 계속 이렇게 통장에 꽂히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무의미하겠어요. 허탈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선수로 뛰고 있을 때 가장 멋있고 가장 성도다운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히필드라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강력히 선포했었어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오히려 이 조지 히필드의 설교처럼 녹슬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섬김이 녹슬어 없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지 히필드의 기도처럼 주님,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하나님, 그것을 이제는 잠잠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 곁에서 몰아내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직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는 것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할 때에 우리가 주님 더 가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직위를 얻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그 큰 담력을 얻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어쩌면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